제가 광야에 대한 설교를 사실은 좀 더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한 3주간 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부활로 가버렸는데 이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니까 이게 김이 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 대한 그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차후에 그 준비된 설교는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의 여정이 참 광야 같잖아요.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 천국,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 3주간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과는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장례식장이죠. 목사인 저도요, 많은 빈소에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조문객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이제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권면을 하죠. 호상이라는 이야기를 때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93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93세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냥 호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연세가 높으셔서 돌아가신 거니까요. 제가 가장 큰 손자였거든요. 큰 손자였는데 장손은 아니고 제가 저희 부친이 둘째시라 제가 큰 손자이긴 하는데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쳐라 하면서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징용도 갔다 오셨어요. 홋카이도로. 고생도 하셨고, 6.25 때는요, 군인으로 참전하신 것은 아니고 갑자기 잡혀가가지고요, 탄박스 날르러 다녔대요. 탄박스. 군인들 뒤에 누군가는 물자를 날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다가 저희 할아버지 끝까지 용감하게 거기서 싸우셨으면 좋은데, 아이고 이러다 내 죽겠구나 해가지고 소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집에 가야 된다고 나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게고 뭐고 다 번지고 그냥 막 숨어가지고 한 달 만에 집으로 귀가하셨다라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할아버지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불신자셨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92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극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극적으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참 슬프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참 많이 제가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간 그런 분들 여러 가지 많은 죽음들을 우리가 좀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죽음 앞에서 기독교 신앙이 할 수 있는 위로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앞서간 성도들의 죽음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사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질문.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대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좀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신자의 죽음을 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으면 이 이별인데, 그러면 믿음 생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야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맞으면 되지만, 이미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라는 질문이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별의 슬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들은 의문점이 생겼어요.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자는 자들에 관한 이 교훈을 어떻게 남겼을까요? 그리고 자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위로와 권면이 필요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죽고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항상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으니까요 아이고를 하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신자들도 그 죽음 앞에서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죽고요, 안 믿어도 죽으니까 죽는 건 똑같네. 과연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신자의 죽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많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죽음은,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경 말씀에요 성령이 말한다라는 표현이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인정하는 거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복이라는 겁니다. 왜 복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수고를 그치고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쉼으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복이요, 죽음이 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과 같은 것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 안에 복이 있어요. 죽음은 단순한 끊어지고 끝나버리고 이제 영원히 못 만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죽음이 복일까요? 왜 죽음 안에, 왜 잠자는 자들이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죽음 안에 숨겨져 있는 복, 그 죽음 안에
숨겨져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재림과 부활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반쪽만 믿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뭔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없지 않나? 죽으면 끝이지. 예수 잘 믿었다가 딱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 딱 가면 그걸로 끝 아닐까? 아니요, 그거 끝 아닙니다. 그거 온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했듯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요, 우리의 이 몸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어떠한 과정이 오게 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먼저 뭐가 있다는 거죠? 재림, 다시 오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로? 이 땅으로요. 너희가 나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 내려오시리라. 어떤 이단들은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무슨 비밀이냐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이미 와 계시는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머 나 몰랐네, 그게 뭐예요? 하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주님이 가는 것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아니 우리 눈에 보이게 온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 못 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가시적인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요 파루시아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파루시아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 그리고 왕이나 황제가 어떤 지방을 방문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파루시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의 행차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심이라는 그 상황에다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거는요 그냥 몰래 쥐죽은 듯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구유에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는 그러한 초라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온 세상이 그 주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왕의 행차와 같은 파루시아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몇 가지가 등장하죠.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런 것들이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등장하는 호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령은요 뭐 호통치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외출입니다.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명령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아마도 이걸 거예요. 죽은 자들이여 살아나라.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호령으로 재림하셔서 죽음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호령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 듣는 자들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도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경고의 소리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백성들을 나팔이 울리면요 쫙 모였어요.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모으려는 행동.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 때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날 때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님들 중에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화장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화장하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부활 못하네 라는 그걸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나는 매장을 해라. 최근에도 어떤 다른 교회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셔서 매장을 했습니다. 저는요 매장 또 그것도 참 중요한 장래의 방식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생각을 유연하게 한번 가져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신 선교사님, 그리고 막 맹수가 찢겨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체의 일부는 어디에 다 흩어져서 참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은 그분은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미안하다, 너는 못 살리겠다, 야 네 몸 어딨냐, 내가 못 찾겠다, 야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화장이라는 것도 우리의 육체가 재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압축해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은 부활과는 무관하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마음에 좀 정리를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화장에 관한 부분이 살짝 언급된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기회가 될 때 한번 우리가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신자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련의 좀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재림 때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 주님의 호령이 있을 것이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뒷부분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무덤에 묻히는 것,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무덤에 묻힙니다. 납골당에 안치가 됩니다.
그건 죽은 자들이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참 놀라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죽어 있지만, 그들은 무덤에 내려가 있지만, 그들은 납골 땅에 안치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지금 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그의 유해를 찾을 수도 없지만, 그 죽음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버리면 영원히 이생과의 이별, 살아있는 사람과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죽음은 여전히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머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차디찬 무덤에서 아이고 우리 어떻게 계실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무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살리신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보통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요 땅에 묻히는 겁니다. 땅에 묻혀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게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요 낙원으로 가는 거죠. 미리 앞서간 성도들도 다 거기에 계세요. 그들의 영혼들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영혼이 말이죠. 그리고 육체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낙원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육체가 만나서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부활하시겠다, 부활시키시겠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 하세요? 멸하시고, 이건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모든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권세력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음 안에서 잠든 신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한 단계를 더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잠든 자들을 부활시키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뭐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부활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겠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이 찬송가 180장의 찬양의 가사의 일부가 바로 여기에서 온 부분이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거. 여러분, 미국은 이 휴거를 좀 많이 신봉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휴거라는 영화가 한때 좀 유명했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엄청나게. 그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요, 이중적인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냐? 공중에 재림을 하세요. 공중에. 그래서 성도들이 다 슉슉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성도들은 천상 가고, 그러면 밑에 땅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땅에 뭐 7년 대환란 이런 게 막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맨 마지막에 마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마지막 심판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공중하고요, 하늘, 뭐 구름, 이런 의미를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과연 그럴 것이냐? 뭐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다, 갑자기 그냥 휴거하니까 그냥 휙 사라지니까 그냥 차가 옆에 꼬라 박아가지고 사람들 다 다치고 막 이런 일이 있냐? 비행기 기장이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기장이다, 휙 올라가가지고 막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고,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 비슷한 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급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오늘 그런 본문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하늘이라는, 이 구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임재. 구름 자체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예요. 공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수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바로 공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구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라는 것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끊어버리고, 마치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 같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셨다라는 그 표현처럼 공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스림에 온전한 순종의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막 슉슉슉 공중에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위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림하시리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요 땅에 강림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땅에 강림하신 그분께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제 결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통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더 중요한 단어는요,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시면요, 그거예요. 뒤에 있는 단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먼저 죽은 성도들, 먼저 주님을 이미 부름받으신 그 성도들, 그 죽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하시는 부활시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한 그 성도들, 죽음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진정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먼저 간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먼저 잠자는 자들의 미래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겼던 이들에게 주어졌던 성도들의 미래이자 소망의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증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도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것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주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들 두려워 떨고 있지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과연 무엇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2000년 전에 위로를 주었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슬픔을 당한 심령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죽음, 그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기억하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믿고 같이 의지하며 죽음 앞에서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별의 슬픔을 당한 신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죽음 앞에서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이 말씀으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함께 위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별은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잠깐의 헤어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장래의 이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